찬송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36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어두운 내 눈 밝히셔서 진리를 보게 하소서. 막혀진 내 귀를 여셔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봉해진 내 입 여셔서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요 29장부터 새롭게 세 번째 설교를 하는 것이라고 우리 이해를 합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번의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이제 요단 동편이죠.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무리에게 이렇게 선포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설교를 어디까지 하냐면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첫 번째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이렇게 그 다음 날 바로 한 게 아니라 또 이제 또 흩어졌다가 다시 또 모아서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4장 44절에 보면 거의 이제 유사한 그런 형태로 여기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소집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런 표현을 이제 44절에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는데 46절 요단 동편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여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예요. 이게 4장 44절부터 어디까지냐면 28장 마지막 어제 우리가 읽은 부분까지 두 번째 긴 설교를 한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오늘 거기서부터 29장부터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것도 거의 이제 유사해요. 29장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거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죠. 그래서 2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크게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세 번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제 구조가 어떤지를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설교는 모압 언약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이 모압 언약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그런 언약 그걸 이제 깨트려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인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과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언어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세요. 사랑하세요. 채워주세요. 그리고 인도하세요.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간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인데 이스라엘이 그걸 깨뜨렸잖아요. 호렙산에서부터 깨뜨리고요.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애굽 땅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또 가나안 땅까지 데려오셨는데 우리 거기 안 들어가요 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그러면서 애굽으로 우리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 2세대를 우리 그들의 이제 후예로 이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데 그 2세대와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인데 그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러냐면 모압 언약 이렇게 이제 불러요.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려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2세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이제 확인하면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쭉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먼저 2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리고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2절부터 9절까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 너희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2절 3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느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바로와 이집트 땅을 하나님이 무력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열재앙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걸으시고 이스라엘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셔서 구원하셨죠. 그것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5절 6절에는 이 광야를 걸어오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게 하셨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만나를 너희에게 주셨다. 그래서 떡 없고 포도주나 독주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셔서 여기까지 생존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 모압 땅으로 올 거기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전쟁하는 상대인 헤스본 또 바산 제국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루벤 또 갓 므낫세의 반 지파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 주셨고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셨고 너희를 진멸하려고 나오는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냐? 6절에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는 나는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오. 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그들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도 낡아지지 않도록 하셨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러시지만 그렇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경외하기 위해서이죠. 이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건지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자연계를 전부 통치하시는 것을 보고요. 또 바다를 가르시는 것을 보고 온 우주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경외했어야 하죠. 이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옷을 해 입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하는 거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어요. 전쟁에서 이렇게 이기게 하신 걸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가면 돼. 왜?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우리 편이시니까 그러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거,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는 거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 4절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너희가 보는 앞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 너희가 보았다. 3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봤어요. 그런데 보지 못했어요. 보면서도 보지 못했어요. 뭐만 본 거예요? 외적으로 일어난 일들만 본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면 그들은 그 다음 스텝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보는 눈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가 막혀서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늘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너희가 깨닫고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와서 하나님, 내 외면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시는 거 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세요.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은 구약시대 성도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안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는 사람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여십시오. 저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기도하잖아요. 1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우리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눈은요 육신의 눈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너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성도 안에서 너희가 받은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하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너희가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거예요.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저 사람의 눈을 여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왜 그래요? 이 세상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예수 믿는 성도인 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는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10월 달에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나와 우리 성도들, 가족들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막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마음에 담고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긴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둔하고 미련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지 알고 그 말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 우리 마음에 든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 앞으로 올 마음도 주시고 와서 말씀 들을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세상의 외적인 것들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주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기도하고 마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